우리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는 메시지로 요한 1서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강해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마음껏 자랑을 하게 됩니다. 주식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식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투자했더니 이렇게 벌었다. 100%다, 200%다. 아주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학력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조기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먹습니다. 저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침에 운동하십시오. 이 건강에 목숨을 건 사람. 또 어떤 분은 정치에 대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는 10년 전에 우리 연세대에 와서 강연을 했던 분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하면서 무엇이 가치를 결정한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입니다. 그는 책에서 말하기를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는 시장 경제를 통하여 살고 있는 국가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문제는 돈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주식시장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거의 다 돈과 연관된 일이라 수입이 조금만 많아도 좋아하고 수입이 조금만 줄면 화를 내고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돈에 의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의 이력과 가치는 매우 무섭습니다. 이런 시국에 샌델 교수는 그의 책에서 모든 것을 돈으로 결정하려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가족이라는 전제 아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신문을 통해서 롯데그룹의 신동민, 신동주 회장들이 경영권 싸움을 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신교코 총괄 회장님이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 앞에서 두 아들이 법정 싸움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언장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삼성 고 이병철 회장님의 아들인 이명희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재산 다툼을 하면서 서로 소송하면서 불화하며 살다가 모아놓은 재산을 다두고 인생을 쓸쓸히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돈 문제 때문에 서로 등지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돈이 이주다 보니까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돈 때문에 형제들이 등지는, 서로 싸우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 곳곳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자기의 어떤 권한이 있으면서도 권한을 포기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들도 제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해서 마음이 아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 1서를 강의하는 첫 설교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중요하고 무엇의 가치를 두었을까? 사도 요한은 생명에 대해 가치를 두었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감옥에 가서 짐승의 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는 보고 들었고 만졌던 것을 전하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이 생명의 말씀은 사도 요한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었고 또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라는 말로 그의 서신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출생이 그분의 시작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다.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때에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지 그분은 이미 태초부터 계신 분이란 것을 사도 요한은 만졌고 보았고 또한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장수하다가 주 100년경 94세의 일기로 주님 품 안에 갔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자요, 또한 요한 1서, 2서, 3서의 기자요, 요한계시록의 기자인데 적어도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을 때는 그 나이가 70대 후반에서 80대 중반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세 많은 나이를 가진 사도 요한이 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야만 되었을까요? 사도 요한에게도 분명히 그 당시에 많은 핍박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반모섬의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가 반모섬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그 전에 그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 믿음이 나약해진 그리스도인, 연약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 글을 써야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당시 로마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가 이시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칭함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을 믿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극심했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혼론적인 헬라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믿음 어린 저들은 구원은 육체와 상관이 없으며 육은 악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는 이런 타락과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 연약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혹시나 참 영뿐만 아니라 육도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룩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역사적인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육은 어떤 악한 죄를 져도 괜찮은 이러한 육신인데 예수님이 그런 악한 육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 저들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고 나약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견고한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고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냐.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 그분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사도 요한은 생명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16번 등장하고 요한 1서에만 6번이 기록되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강조, 영생에 대한 축복, 영생에 대한 확신, 이것이 혹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심해질까 봐 다시 한번 그 반복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리스도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했고, 또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도록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를 통해서 자신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도다. 아멘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셨도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귐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바로 우리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우리라는 표현을 강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사귐이 있는 것처럼 흩어진 너희들도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자면은 제가 지금 첫 대지에 뭘 얘기했어요? 첫 대지에 뭘 얘기했어요? 생명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지금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 대제는 제가 기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이 세 단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강조되는 세 가지 단어, 생명, 사귐, 기쁨.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의 눈이 떴다면 사도 요한이 흩어진 그리스도인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 영생, 또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사귐, 또한 그 사귐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세 단어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깨지면 나머지도 다 깨집니다. 굳이 세 단어의 중심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의 사귐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 거기서 나오는 교제와 나눔, 연합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고 그 모습을 고스란히 여러분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에덴이라는 동사는 사실 코이노니아의 성지입니다. 에덴이 에덴으로서 유지하려면 그 안에는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했고 인간과 인간이 친밀했으며 동물과 인간, 세상과 인간이 해함도 상함도 없는 사귐 속에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의 오만으로 코이노니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인간 사이도 멀어집니다. 에덴의 동적인 사귐이 깨진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단절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정이 이런 사귐이 없다면 그것은 집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가정이 되려면 그 집안의 관계보다는 사실 사귐이 중요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식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정입니다. 대화가 끊겨진 그 가정은 더 이상 가정으로서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원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뭘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사귐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 이상 이 교제, 관계가 끊어진 이상 에덴 동산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주님이 주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과 안식을 얻을 때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 사귐이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변화는 관계보다 뭘까요? 관계보다 뭐예요? 교제입니다. 교제입니다. 부부가 가정에 살면서 관계는 하잖아요. 부부 생활은 하잖아요. 만족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교제가 없다면, 관계는 하는데 교제가 없다면 그 부부가 성숙할까요? 그 부부가 정말 더 나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좋은 가정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웃음이 없고 대화가 없고 깊은 마음에 나눔이 없는 그곳에 무슨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관계보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안 됐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예. 여러분들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관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없다면, 말씀에 교제가 없다면, 기도에 교제가 없다면, 주님과 사귐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영생 복락과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와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교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교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김을 통해서 교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사막에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참된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말씀 묵상하다가 감동을 주는 단어인데 그게 뭐예요?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의 그 사귐의 우선 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을 때 성도의 사귐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서 성도와의 그 교제를 하려고 하면 여기는 반드시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들과 사귐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사귐, 그 교제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제권의 힘으로 너희들과 교제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교제라고 하는 그 전제, 그것은 내가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사람과의 그 교제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절단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교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이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교제권을 통해서, 그 누림을 통해서 서로 간에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에서 누림이라는 단어, 그 단어 즐기고 맛보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즐기고 맛보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린다, 뭔가 우리가 맛보고 즐기는 것, 엔조이, 영적인 엔조이, 그것이 누림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늘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 가사를 통해서 이미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주님 주신 그 평화를 그 마음속에 누리면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조아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은 우리 안에 이미 누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누림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는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누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어떤 분은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있죠.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올레길을 만들어 놔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그 길을 걸으면서 고맙고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연의 공기를 통해서 누려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또한 자신의 취미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면서 엔조이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교회는 한 몸이 되고, 그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을 받은 제자가 되었어요. 12제자 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일 그 앞에 있던 제자는 누구였어요? 다 흩어지고 도망갔지만 누가 남았어요? 사도 요한만 남았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 했어요.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사납고 거칠고 급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서, 삼서, 요한계시록, 그 사랑장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제자는 모두 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사실 순교를 당했거든요. 단 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한 사람만 90세 넘도록 살았는데 그게 사도 요한이었어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고, 사도 요한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 교제, 그것을 중요시 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데린 구유 같은 터키 있는 그 굴 속에 그들은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굴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300년이 넘는 그 세월을 보낸 것 아닐까요? 누구와 사귀기 위해서?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 그들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바이올린을 어떻게 하여 그렇게 잘 연주하게 되었습니까? 윤우 형제에게 어떻게 플룻을 그렇게 잘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 물었다고 해봅시다. 바이올린 연주자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바이올린 연습하는 시간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일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습니다. 다른 어떤 일도 의도적으로 뭐 했어요? 무시하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이올린을 잘 켤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이올린을 잘 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기가 바이올린 연습하는 시간에는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일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가정에서 예배드린 사람 이거 지키기 힘들거든요. 예배드리다가 문자 오면 답변하기 바쁘죠. 그래 이따가 만나. 점심 끝나고 만나. 왜 답변을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또 화장실 가고, 목마르면 또 냉장고에서 물 한 잔 또 마시고 또 예배 참석하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일도 의도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 40일 정도 하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습관, 40일 정도.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다가 대면 예배로 이게 이 몸이 바뀌질 때까지는 40일 정도 참석을 해야 전에 가졌던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냥 비대면으로 눌러 앉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과 사귐을 위해서 40일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일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를 두고 이것이 나에게 중요성을 알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세가 90세가 되신 모친께서 마지막 임종하기 전까지 성경을 매마다 5독, 6독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눈이 안 좋아서 성경을 읽을 수 없다고 저에게 얘기하는데 90이 넘으신 분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주님과 사귀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더욱 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있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끊임없이 뭐가 있기를, 사귐이 있기를,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하우스,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우스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제가 끊어지면 그것은 여러분과 저는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기쁨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 세상은 힘들고 복음 전도자들이 핍박과 고통을 당했고 할 수만 있으면 저들은 정말 흩어져서 오히려 이런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멀리했던 것입니다. 나약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또한 어려운 이들에게 사도 요한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 요한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지금 함께하는 그들이 동일한 기쁨을 얻는 것처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환경과 여러 여건이 어렵지만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쁨은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충만히 뭐하게 하려 함이라?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릴지라도 주님 주신 기쁨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딛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신약시대 교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핍박이 없었을까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까요? 화형에 처하지 않았을까요? 짐승의 밥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저들의 마음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든가요? 그게 아니고 힘든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는 좋지 않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또한 사업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염려와 근심에 눌려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벼랑 끝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그러나 용기를 가지십시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게 돼요? 기쁨이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가 자식과 함께 살면서 터널을 지나면서 신앙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40대에 주님 품 안에 가게 됐는데 이 여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식들과 함께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있는 수십 년 전, 정확히 말하면 2003년의 이야기입니다. 미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 폭발 사고로 7명의 우주인이 이제 돌아오다가 목숨을 잃을 때 그리스도인 남편 닉을 떠나보낸 아내 에블린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6일 이제 2주간이 지나면 남편이 우주에서 돌아와 나를 꼭 안아주며 내 귀에 다정하게 속삭여 줄 것을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우주 왕복선의 이륙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2월 1일 콜롬비아호는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던 중 텍사스 상공에서 폭발했다. 내 삶이 하늘에서 송두리째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엄마, 내가 결혼할 때 누가 날 데리고 입장하는 거죠? 울부짖는 딸 아이를 난 아무 대답 못하고 끌어안고 있었다. 난 지금까지 남편이 없는 미래를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다. 처음 경험하는 큰 충격과 절망감. 그런데 그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한결같이 위안을 주던 음성이었다. 주님의 음성이었다. 넌 헤쳐나갈 수 있다고 그분은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 결혼 생활의 중심에는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 큰 사랑을 언제나 의지해오지 않았던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울부짖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내 남편과 나를, 그리고 내 예쁜 두 아이를 묶어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서 여전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이기.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이기. 남편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름다운 한 여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영생과 교제와 기쁨이 있으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교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